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간도 편안하게 잘 계셨는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깊은 은혜와 도전이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늘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옆에 계신 분에게 우리 함께 샬롬하고 인사 같이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1914년도 12월 15일에 사우스 조지아라고 하는 섬에서 인듀런스 호가 남극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네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선장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남극 탐험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이 조금 지나서 1915년 1월 18일경에 떠돌아다니는 얼음 조각에 갇혀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부빙에 갇히게 된 그 배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이제는 거기서 계속 있을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빠져나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에도 이 세클턴 경은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즐겁게 기쁘게 지내게 하기 위해서 작은 그 말미만 있어도 파티를 했습니다. 누가 생일이 됐다, 무슨 뭐 기념일이 됐다, 아니면 누가 뭘 좀 잘했다, 그러면 그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막 즐겁게 하기 위해서 같이 파티하고 그리고 분위기를 막 띄우는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와중에 또 배가 점점 가라앉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제 많은 희생자들도 생겼지만 그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제 남극을 향해서 이제 걸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나름대로 묘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작은 배 같은 뗏목 같은 그 위에다가 몇 사람이 이제 올려져서 그 위에서 또 이제 그 얼음 위를 이제 가게 되었는데,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얼음에 가라앉게 되고, 그래서 위험도가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이렇게 버려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다들 필요한 것들을 최소한도 갖고 있기 때문에 버리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이 세클턴 경이 자기의 차고 있던 금시계, 그리고 금목걸이, 이 금부치들, 아주 귀금속들,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다 얼음바닥에다 내팽개쳐 버렸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서도 기타같이 생긴 그 부조라고 하는 악기가 있는데 동그란 거예요. 그 통이, 기타는 좀 길쭉한데 이렇게 동그란 그 부조 악기, 그거는 들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전을 주면서 그 남은 사람들을 끌고, 그리고 나중에 살아남아 있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다 이 시기에 뭐를 버려야 되고 무엇을 킵해야 되는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코비드 19 팬데믹 현상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이 점점 더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불안과 공포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이때에 끝까지 살아남기 위해서, 아니 살아남은 다음에도 우리의 삶을 정상적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택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을 잘 우리는 취사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잘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은 지속되어질 수 없고 우리의 삶이 또 아름다운 열매로 영속되어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에 또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몇 가지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나는 우리 인생에, 내 인생 속에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버리며 살아야 될지. 세클턴 경이 누가 봐도 귀하게 여겼던 아주 비싼 금시계나 그 귀금속들을 다 버리고 뭐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던 그 부조 악기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포 속에 있을 때 이 부조를 연주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모았고, 그래서 끝까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살아남았던 이 세틀경경의 이야기처럼 오늘 우리도 이 어려운 위기를 지나면서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선택해서 끝까지 살아남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삶을 살아야 될지 도전을 받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문화 비유가 나옵니다. 이 문화 비유는요, 어떻게 보면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탤런트 비유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그렇지만 조금 상황이 다른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전개를 본다고 하면 탤런트는 모두 다 이렇게 분량을 따로따로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이 주고 어떤 사람은 적게 줬는데요. 그런데 문화 비유는 똑같이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나눠줬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탤런트를 남긴 종들에 대해서 얼마를 남겼든지 보상을 똑같이 해줬습니다. 그런데 문화 비유에서는요, 남긴 것만큼 보상을 그 위에다가 더 보태서 해주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남기지 못한 탤런트를 묻어두었던 이 사람에 대해서 벌을 내렸는데 문화 비유에서는요, 그 문화만 빼앗고 그리고 말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탤런트 비유에서 또 이 주인이 멀리 여행을 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문화 비유에서는 귀인이 왕위를 받기 위해서 먼 나라에 갔다. 그 당시 아마 로마를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두 비유는요, 내용상의 차이가 있는 다른 상황에서 펼쳐지는 내용 같은데 그 중심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메시지는 신실하게 충성되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교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그 흐름들을 보면 처음에 시작될 때 그 먼 곳에 귀인이 떠나가는 그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표현을 보죠.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신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하더라. 이 말씀을 기록한 배경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삭개오가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비유와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많은 사람들 중에는 야, 이제는 됐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놀라운 능력도 있고 이런 권세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는 즉시 새로운 왕권을 가지고 로마에 대항해서 우리의 주권을 회복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신났다. 야, 됐다. 당장에 뭔가가 새롭게 이어지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바로 잡아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기까지 해야 될 일이 있다. 아니, 그때까지는 들떠서 뭔가 크고 대단한 기적들을 바라보며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어떤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형편에서 신실하게 충성되게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문화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12절 말씀 볼게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였더라. 여기서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보면 아켈레오 왕을 말합니다. 그런데 엄밀한 의미 속에서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지칭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먼 나라로 갔다. 그 귀인이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장소가 멀다는 표현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시간적으로 이제 아직도 많이 남았다는 겁니다. 먼 곳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표현을 보면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갔다. 근데 받아가지고 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기 전에 이 주인은요, 종들을 불러갖고 10문화를 하나씩 다 나눠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불렀다. 왜 불렀습니까? 나눠주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부르시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존재로 부르십니다. 이건 출생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의 부르심을 주십니다. 우리가 거듭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이제는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각자가 맡겨진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겁니다. 내 이 보케이션을 가지고 그 역할들을 해야 되는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맡겨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장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사의 의미는요, 비즈니스니까 이윤을 남기는 겁니다. 부풀리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면 나 하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이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일들을 맡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돌아오시기까지 장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맡겨주셨습니까? 문화를 맡겨주셨습니다. 문화가 뭐예요? 문화는 탤런트이기도 합니다. 탤런트는 굉장히 큰 돈이지만 여기서 이렇게 문화는요, 약 한 100데나리온 정도 되니까 한 3개월치 월급 정도가 됩니다. 우리 지금 형편을 보면 10,000불, 20,000불, 뭐 조금 더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 정도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맡겨주고 먼 나라로 귀인이 가셨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표현하시냐면 그 시대적인 배경을 본다고 하면 헤롯 대제가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 대왕이 이 세 아들, 이 첫 번째 아들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아들이고 두 번째 아들이 필립이고 세 번째가 아켈라우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세 중에서 아켈라우스가 사람들한테 인정을 좀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근데 자기는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아버지의 왕권을 그대로 이어받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에게 갑니다. 근데 로마의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간 그 사이에 유대인들이 이 식사들을 50명을 보내서 우리는 아켈레오가 우리의 왕 되는 걸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좀 제발 좀 참고해 주십시오 하고 청원서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그 아켈레오스에게 왕권은 안 주고 왕의 왕직은 안 주고 왕의 권한만 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다스리긴 하지만 호칭은 왕이라고 이렇게 쓰지 못하게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이제 돌아왔는데 그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자기가 왕이 못된 게 자기를 반역했던 몇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이제 다 수소문해 갖고 8,000명 사람들을 갖다가 다 학살을 해버리고 말은 이런 대비참한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인 겁니다. 이제 그 미워해서 그 귀인이 왕으로 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가셨다가 다시 오실 때에 그것을 원하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던 거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교훈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인이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을 하시게 되는데 15절에 있는 말씀부터 보죠.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이 내용을 보면 귀인이 이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에 종들이 각각 나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첫째가 나왔다, 둘째가 나왔다. 이 나왔다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표현이 좀 재밌죠? 문화를 주의 문화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이 표현은요, 내가 10문화를 남긴 게 주인의 은혜입니다. 주인이 맡겨주셨기 때문에 제가 10문화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똑같은 주의 한 문화지만 여기서 첫째와 둘째 종은 감사하는 마음과 겸손히 낮아지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충성되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화의 가치는 그렇게 큰 게 아니에요. 물론 종의 입장에서 보면 크죠. 그러나 기업주의 입장에서, 주인의 입장에서 봤을 땐 그렇게 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신실하게 감당했기 때문에 칭찬을 뭐라고 합니까? 유괴, 잘하였다 라고 하는 이 칭찬을 하게 됩니다. 이 잘했다고 하는 이 칭찬은 극찬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찬사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신실하게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한 사람,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 특별한 일을 한 사람에게 주는 칭찬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 속에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에게 주는 칭찬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괴라고 하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라틴어에 아드폰테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말이죠.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면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게 back to the Bible,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back to the principle, 기본으로 돌아가는 일이 필요합니다. 기업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사업이 어려우면 기업의 회상을 위해서 늘 부르짖는 그 원칙이 뭐냐면 기본으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서 뭔가 새로운 부활을 맛본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뭐 토요타도 있고 또 스타벅도 있는데 스타벅 예를 잠깐 들어볼게요. 정말 스타벅 커피숍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2007년도에 경영의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은퇴를 했던 이 하워드 슐츠가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리고는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원칙 속에서 몇 가지 일들을 시행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나는 것들은 스타벅이 그 당시에 전 매장이 다 크로스를 했습니다. 그때 그 잠깐 크로스한 그 일로 인하여 600만 불이 손해를 봤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모든 종업원들을 모아놓고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하면 익스프레소 커피를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향을 더 진하게 낼 수 있을지 이거를 교육했다고 합니다. 기본으로 커피는 커피 맛을 내야 된다. 그래서요, 이 하버드 경영대 교수인 낸시 코엔이 스타벅이 부활을 하게 된 3대 요인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 슐츠 회장이 이 경영에 어려움이 온 건 내 탓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지도자의 아주 용기 있는 리더십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커피는 맛이 우선이다. 아무리 모든 것들이 또 중요해도 맛을 살려야 된다. 기본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두 번째 원칙을 가졌고 세 번째는 이 커피 맛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갖고 그 교육을 위해서 몇 천만 불을 투자를 했습니다. 커피 그거 뭐 몇 불 이렇게 받아갖고 몇 천만 불 어떻게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이 가치를 재점검하는 투자를 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갖고요, 나중에는 이제 몇 년 지나지 않아서 뭐 10억 달러 이상의 그 흑자를 내면서 많은 사람들의 다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그런 기업이 되었습니다. 쉽게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에 충실하자. 근데 거기에 마음을 못 씁니다. 아니, 마음은 쓰는데 몸이 안 갑니다. 아니, 어떤 사람은 몸까지는 가는데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스타벅 슐츠 회장은 거기에 투자를 하니까 효과를 봤습니다. 이게 필요 없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우리 잘 아는 사자성어 중에 사필 규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사 반드시 필 돌아올 퀴 바를 자. 우리가 행한 일들은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바른 일들은. 지금은요, 엉터리로 사는 사람이 잘 되는 것 같죠. 술수 부리고 뒤에서 막 이렇게 뭐 공작하고, 그리고 뭐 이상한 짓 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죠. 그런데 사필 규정. 우리 역사를 보면요, 이제 다 올바른 것들은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마지막 때에 점검할 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어떻게 성실하게, 더 충실하게 그 일을 했는가, 그거를 점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죠. 맡겨진 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인이 구할 것은 오직 충성 여부다. 내가 얼마나 잘했느냐가 아니라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살았느냐, 이거를 점검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귀인이 돌아와 보니까 성실하지 않은 한 종이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이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로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은을 은행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별리까지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서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저희가 가로되 주여 저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로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앞에 두 종이 얘기하는 모습은 그냥 내가 한 문화로 10문화 남겼습니다. 내가 한 문화로 5문화 만들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보고하는 게 끝이었는데, 여기 또 다른 종 하나는요, 자기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서 아주 현란한 말로 유창하게 막 변명하면서 막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야기들을 늘어놓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일하지 않고 그대로 숨겨놨던 그 이유는 내가 주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또 자기 합리화를 아주 그럴듯하게 시키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주인 보니까 내가 게으르게 그냥 놔뒀던 거, 차일피일 미루다가 놔뒀던 거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죄송한 마음 가지고 빨리 뉘우치면 되잖아요. 회개는 빠를수록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뉘우치지 않고 자기가 그렇게뿐이 할 수밖에 없었다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10문화, 5문화 이렇게 남겼던 그 사람들은요, 그냥 보고만 했는데, 한 문화도 남기지 못하고 그대로 갖고 온 사람은 자꾸 변명하고 자기 잘못을 가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입니다. 오히려 충성스럽지 못한 게으른 사람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수건에 싸뒀습니다. 이게 자랑하는 것 같죠, 그렇죠? 나 그대로 갖고 왔어요. 이거 보세요, 그대로예요. 나 손해 안 봤어요.
자랑할 게 자기의 게으름이, 자기의 연약함이, 자기의 부끄러움이 스스로 많은 사람 앞에 자랑거리로 드러나지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사하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주인의 말씀이 머리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생각에, 주인은 이거를 만약에 내가 장사를 했는데 이윤이 남겼다, 그러면 주인이 자기 거라고 가져갈 거고, 내가 손해봤다, 그러면 이것도 너 물어내라 그럴 거고, 그러니까 내가 욕 안 먹고 그냥 그러려면 내가 그냥 그대로 쏴두는 게 최고다,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주인을 모르는 겁니다. 주인의 명령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자기식으로 자기 생각에 주인을 가둬놓는 겁니다. 주인은 분명히 장사하라 말씀하셨어요. 손해를 봐도 주인이 감당하실 거고, 이익을 봐도 주인이 또 알아서 하실 거고, 그 주인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한 말로 내가 너를 판단한다. 변명 늘어났던 것 때문에 오히려 판단을 받게. 그래, 내가 주인은 심지 않은데도 거두고 그냥 능력이 있다, 그래? 그러면 그냥 놔둘 게 아니라 주인을 진짜 위한다고 하면 은행에라도 두고 작은 별이라도 받게 만들어야지. 근데 이 기간이 오래니까 복리로 따지면요, 10년 지나면 10년 조금 지나면 이게 2배로 된다면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한참 걸렸으면 이게 몇 배가 됐을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이런데 하나도 남기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알아태, 빼앗아라. 그리고 있는 자들에게 주라, 도태, 주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열무나 가진 자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의문이 나서 묻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열무나가 이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있는 자는 더 누린다, 없는 자는 빼앗긴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면요, 더 큰 믿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 시작하면 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서 내가 정말 극악무도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회개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멀어지고 회개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점점 있는 믿음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의 왕됨을 원치 않았던 저들을 죽이라. 이것은 문자적으로 본다고 하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유대 지도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식으로 따진다고 하면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흩트는 자들,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외면하는 자들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충실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신나는 일,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몇 가지만 이렇게 챙기고 기분 날 때 하다가 기분 안 나면 안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생각으로 내가 욕 안 먹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안 받고, 그리고 내가 불편하지 않고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방도만 생각하는 안일한 삶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고 있는 이 모습은 반드시 심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성실하게, 신실하게, 충성스러운 삶을 산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지나가지 않으십니다. 이 홀랜드 오포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미스터 홀랜드스 오포스라고 하는 이 영화에 보면 이 홀랜드 선생님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이 굉장히 뛰어난 분이십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음악으로 대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이 청각장애인입니다. 아이들을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아내랑 맨날 다툼이 일어납니다. 이 홀랜드는 음악에 관심이 있으니까 자녀 키우는 거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아이하고 대화도 안 됩니다. 그 아내가 너무 속상해하고, 나는 얘한테
사랑한다는 표현도 제대로 주고받을 수가 없다. 이 아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있다. 이 아이를 교육해야 된다. 그런데 당신은 음악에만 매달려 있으면 되겠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시골 고등학교 교사로 봉직을 하면서 한 2년만 또 이제 생활을 이렇게 책임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다시 공부하겠다 그러고 시골 고등학교 음악 교사로 갑니다. 가보니까 음악 교사가 생각 같지 않습니다. 교사가 시간이 많을 것 같은데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딴 데 신경을 전혀 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밴드부를 맡아서 또 운영을 해야 되는데 밴드 그 실력이 엉망이고 애들이 태도가 너무 불량하고 지원도 없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왠지 이 홀랜드 선생님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다. 자꾸 이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1년, 2년 지내면서 아이들에게 감동을 주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삐뚤어진 그 모습들을 음악을 통해서 바로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들, 우울증, 여러 가지 일들도 이 음악으로 또 효과를 보고 그러면서 보람을 갖고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교육청에서 음악 예산을 삭감하라고 하는 명령이 와서 홀랜드 선생님이 퇴직을 하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변을 늘어놓고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결국은 퇴직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퇴직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짐을 싸기 위해서 자기 그 청각 장애인인 장성한 아들을 데리고 그리고 자기 아내와 함께 교실에서 짐을 싸고 있는데 갑자기 음악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학생들이 홀랜드 선생님을 위한 연주회를 시작한 겁니다. 홀랜드 선생님이 평상시에 작곡해놨지만 아주 훌륭한 곡이었는데 아직 발표를 하지 않은 그 곡을 이제 이 학생들이 다 이제 모여서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주회를 시작하기 전에 한 사회자가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그 학생은 누구였냐면 스테이트의 주지사였습니다. 가버너가 왔는데 그 가버너가 이 학교 출신입니다. 옛날에 이 홀랜드 선생님으로부터 클라리넷 교수를 받으면서 또 새로운 도전을 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던 그 분이십니다. 선생님이 들어오니까 이 주지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만든 교향곡입니다. 우리는 선생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서 막 모두가 다 환호를 하면서 박수로 우리 선생님을 뜨겁게 격려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갑니다. 선생님은 음악적으로 훌륭한 재능이 있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사람들한테 각광받는 훌륭한 음악가로서 대성을 하실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남아서 우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선생님의 희생에 감사합니다라고 이제 연설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홀랜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성공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에게 맡겨진 이 아이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위해서 30년간 자기의 진액을 쏟아부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던 그 삶은요, 세상에 어떤 누구의 권력과 재력과 또 지력보다도 훨씬 더 큰 영향력을 아이들에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어둡다고 말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 이때에 세상이 점점 썩어가고 세상이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가만히 주변을 돌아보면 홀랜드 선생님처럼 자기의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자기를 희생하며 헌신하며 살아가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요, 어떤 분들이 정말 안타까워하시면서 목사님, 교회는 어떻게 하죠? 작은 힘이지만 제가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힘이지만 제 마음을 모아서 헌신하겠습니다. 이 어려운 일이 있기 전에도요, 곳곳에서 보이지 않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섬겼던 이 일로 인하여 교회가 지금까지 아름답게 성장하면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사람들에게 각광받고 칭찬받는 이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신실하게 충성된 삶을 사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 사회가 아름답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성실하게 살면 그만큼 얻어지는 게 많죠. 게으르게 산 만큼 결과가 안 좋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어진 일을 정말 마음속에 감격을 가지고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주님이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그런데 자기 꾀를 부리면서 자기 가능한 조금 노력해서 더 많은 것들을 얻으려고 뭔가 일확천금을 꿈꾸고 정말 요행을 바라보는 이런 삶만 살고 있으면서 자기의 삶을 흩어가는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결국에 가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복도 뺏긴다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성실하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는 자가 결국은 상을 받는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도 어렵습니다. 돈이 없어도 더 어렵습니다. 건강해도 어렵습니다. 몸이 아파도 더 어렵습니다. 일선에서 이 전염병의 그 현장의 위기를 접하며 살기 때문에 어려운 게 아니라 집안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고 그 안에 있어도 여전히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려우면 짜증이 납니다. 왠지 불평, 불만이 나오고 여기서 끝나지 않고 누군가를 자꾸 원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어진 상황에 더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겨내는 비밀이 어디 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광야를 지나게 하셨을까? 오늘 우리 특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있었죠. 왜 우리를 광야에 세워주셨는가? 그 사실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십자가가 고난이 아니라 영광임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베다니 성도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이 길이 고난의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두려움과 공포의 길이라고만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놓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광야, 이 십자가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마음에 받지 않고 내 생각을 앞세워 살고 있는 사람은 생각하는 게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편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대접받을까?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 이것만 오직 유일하게 생각하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믿고 그 믿음대로 따라서 순종하려고 지금도 발걸음을 옮기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는 일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일들을,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10문화, 5문화를 만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조금 더 많이 갖고 조금 더 높아지고 조금 더 편안하게 지내는 이곳에 끌려다니다 결국은 멸망당하는 그 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삶은 아닌지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가슴,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는지,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힘들어하고 우리가 이 공포 속에 있는 것보다 더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고 더 슬퍼하시고 계신 그 마음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야 되는지, 주님이 왜 십자가를 지셔야 됐는지,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해졌기에 나는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마음을 알면 나도 모르게 내 발걸음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십자가를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문화를 가지고 손해를 보고 고생이 되더라도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수고할 수 있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게 주어진 이 복음이, 이 은혜가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기 위해서 삶을 나누는 이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귀인이 먼 나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다가 문화를 맡겨주면서 장사해서 일을 남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으면 상급을 받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게으름 피우고 땅에 묻어두고 하루하루 편안하게 그럭저럭 인생을 낭비하며 살면 결국은 책만 받고 저주받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착한 종입니까? 말 잘 듣는 종이 착한 종입니다. 누가 충성된 종입니까? 맡겨진 일 성실하게 감당하는 종이 충성된 종입니다. 오늘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겁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왜 이 말씀, 이 비유를 하셨을까요? 십자가 지기 전에, 대단하고 위대한 일 하기 전에 먼저 내 삶의 자리에서 맡겨진 문화를 가지고 신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서부터, 교회 안에서 맡은 그 작은 일들 하나하나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우리가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는 이 훈련을 잘 감당하면 아무리 내게 무거운 십자가가 지어져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모두가 다 힘이 듭니다. 힘들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본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맡겨진 작은 일, 내 가정에서의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내의 역할, 남편의 역할, 그리고 부모의 역할, 자식의 역할, 가정에서 주어진 역할 잘 감당하고, 교회 안에서 성도의 역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직분자의 역할, 그리고 우리가 국민으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의무 잘 감당하고,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일원으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 잘 감당하면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될 때 이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회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아니, 순종은 더 빨리 할수록 더 아름다운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게 됩니다. 주의 명령대로 맡겨진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하는 충성된 베다니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 앞에 칭찬받고 열 고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저희가 구원받고 천국을 소망한 것으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작든지 크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그 일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가정에 충실하게 하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충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내가 녹아져서 이 땅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내가 태워져서 이 땅에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지 주님 앞에 더 한 걸음씩 가까이 나가는 빠른 회개와 빠른 순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